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의 시간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 참으로 어려운 이 한 해였습니다. 이 팬데믹과 함께 걸어온 이 한 해 2021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저 즐거운 일만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만 있으셨습니까? 그저 어떤 때는 즐거운 일도 또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어려운 일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분명히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도 감정도 이렇게 업될 때가 있는가 하면 다운될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송년주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 오늘은 이 송년주일 예배를 이렇게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한 해를 이렇게 지나고 또 일생을 지나면서 다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베풀면서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나누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이 드리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아니 내 인생도 좀 즐기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사탄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었고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시험될 일도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셨어요. 유혹도 이기게 하셨고 시험되는 일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다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한번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또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러분 에벤에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벤은 이 돌이고요. 에셀은 이건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 돕는다 할 때 선생님이 학생을 돕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와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도와요. 다 도움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이 에베네셀,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옵니다만 이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공격해 옵니다. 군인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 속에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두를 부릅니다. 모아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셔요. 여기에 승리의 고백,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여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비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시편 94편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했으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 벌써 죽었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느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런데 내 형편이 왜 이렇지?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가 실직을 당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사고를 쳐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고백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원하는 그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즐거운 일을 통해서 우리로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게 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일을 매일매일 도와주고 계시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무엘상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7장은요 승전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은요 실패했어요. 전쟁에 졌어요. 그런데도 기념비를 동일하게 에베네셀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도우심은 분명히 있었으나 내가 원하는 대로 승리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어느 목사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자녀 가운데 뇌성마비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사님 내부는 늘 죄책감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런 애가 태어났어? 좀 기도 좀 많이 하시지.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조금 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느 목사님은 암에 걸리셨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잖아요.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왜 너는 걸리면 안 되니? 왜 다른 사람들만 걸려야 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이때는 내가 또 암에 걸려야 되나 보구나. 우리는 늘 이기기만 해야 된다. 우리는 꼭 성공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실패도 경험시켜 주시고요. 어느 때는 비록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지게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성분이라고 하는 다윗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다 실패하잖아요. 실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실패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막아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한번 이때는 실패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무능함,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다 가르쳐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 없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아내를 두려워서 누이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십자가의 사건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함께 동행하는 이 동역자를 선택하는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자기를 이 변호해주고 했던 그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되면 복이고 잘 안 되면 이건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돼도 잘못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복이에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장미꽃 주신 것도 복이고 가시를 주신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장미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가시를 주신 하나님 앞에도 그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도와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실까? 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유쾌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올 한 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가까워지셨다면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갑작스런 질병, 원치 않는 실직, 자녀들이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속상하게 만들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입니다. 이 에베네셀, 이 돌비는 7장에만 이 승리했을 때만 돌비를 세운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이 쓴 송년시가 있습니다. 주여, 올 한 해 저를 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함을 통해 진정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를 고난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씨름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주여, 제 계획대로 안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사랑하던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한없이 눈물이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고백 가장 순수한 거죠. 이제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 좀 더 가까운 관계, 이것을 가장 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사랑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마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여러분,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과거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는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뻐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이제 동일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새해에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기뻐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에베네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돌로 기념을 표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도 큰 홍수가 지나간 후에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도망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환난 중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다음에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가에 12개의 돌을 취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을 쌓은 거 다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실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돌비를 세우듯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이 자꾸만 생각나잖아요. 생각나는 겁니다. 감사의 제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선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셨잖아요. 특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 내용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주는 거, 아빠가 주는 거라면 그냥 땡큐 하면서 그냥 고마워해요. 그런 아이는 그냥 계속 선물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 받았는데도 시큰둥해요. 아니, 그냥 뜯어보더니 그냥 울어요, 그냥. 내던지고. 자기가 원했던 거는 따로 있었나 봐요. 그런데 무슨 먹는 게 있고, 무슨 옷이 있고, 막 그거죠. 뭐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지. 내가 원했던 선물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그대로 받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러분, 감사도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불평도 습관이고. 그런데 그 감사의 열매는 매우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의 내용이 허락됩니다. 여기 에베네셀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 1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과거에 되어진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해 주심으로 승리가 나타납니다. 여기 14절에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서 우리 안에 승리가 있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신앙,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승리와 회복과 평화의 이 선물을 또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여호와의 손으로 허락된 겁니다. 그런데 언제죠? 언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13절에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미스베아의 그 제단을 쌓듯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많은 위협이 있었겠죠.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특히 사무엘은 말씀의 종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다면,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 가운데 허락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승리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회복도 필요할 때 회복도 허락해 주시고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에서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비를 세웠어요. 에베네셀이라고. 어느 날 아이들이 그 돌비를 보면서 할아버지 저 돌비가 저기 무슨 뜻이에요? 저거 왜 저기다 세워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 몰라도 돼?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그거 다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단다. 근데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우레와 이러한 천둥으로 다 블레셋 백성들 다 이 군사들 다 물리쳐 주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이것을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렇게 막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여기서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비를 세워놓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그것을 자꾸 보면서 생각해내는 거죠.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가는 겁니다. 여러 부분에 돌비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던 이런 성경책들, 부모님의 성경책들 있을 수 있잖아요. 손때 묻은 그런 성경책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이렇게 성경 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주셨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방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아니, 할아버지의 그 모습, 내가 돌비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 아버지, 엄마, 이런 모습들을 다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삶 속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부분도 있고 또 성공을 경험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건들 잊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늘 그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됐었어. 우리 그때 잘못 판단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런 것 뚜렷하게 인식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 승리가 있었을 때 그 승리의 비밀이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 방법이 좋아서, 우리가 연합해서 그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 예배 선택해야 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한 주 오늘 송년주일까지 그냥 꽉 차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과거를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기뻐합니다. 왜? 미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2022년도에도 앞으로도 두고두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감사가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더 샘솟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2022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에 철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되어온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마음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들 올 한 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한 에베네셀 하나님께 새해를 맡기며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축복으로 평강으로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새해와 더불어 우리의 장래에도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